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준 축복이 아니라 모든 인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준 일반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45절에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되 악인에게도 주시고 의인에게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주시고 의인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라고 비를 안 주고 불의한 자라고서 햇빛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에겐 일반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살고 더 평안한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일반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다 그들이 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그 자손들에게 줄 축복을 약속하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100세 얻은 아들을 이제 모리아 산에다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이 아무 불평 불만 없이 아들을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드렸구나 하면서 그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내 자손 대대로 만대의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의 문을 열 자를 주리라고 그 창세기 22장 16절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 천대에 주신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복 받자는 것은요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 이 땅에 기름진 복 플러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혈통과 전혀 관계가 없죠. 무슨 우리가 그 중동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혈통도 다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오는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축복을 주시기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곧 하나님과 무관하로 하나님의 그 바깥에 있던 사람이요, 또 정말 그 당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그때는 그 불신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과 무관했던 자들이나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약속의 축복을 이제 우리에게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다시 본문을 보죠. 11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할례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무관했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과 그 무관했던 자들아,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를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13절 14절에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혈통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특별한 약속을 우리는 받게 됐다 이게.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도 갖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정말 시민권을 갖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바깥에만 넘어가면 우리는 은혜 바깥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예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는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육체를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입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그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바로 이는 그 사랑 자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떠나는 순간 다시 은혜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4장에도 그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에도 7절에 그러므로 나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려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 얼마 전에 또 홍수가 엊그저께 큰 홍수가 나갖고 막 피해 본 사람들이 저 아랫지방에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이렇게 그냥 홍수로 쓸려 내려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일반적인 축복 외에 특별히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만대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넘어서는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냈느냐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과 약속에 무관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자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어도 죄 오늘 안 짓고 나온 사람이 없고 어제도 죄 졌고 아마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죄를 질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자, 한번 보세요. 또 로마서 6장 13절 14절. 로마서 6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죠.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으면 누가 우리를 송수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택했습니다. 예수의 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누가 송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대로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 밖으로만 나가는 순간부터 영원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도 들고 시련도 당합니다. 어려움을 때도 있어요. 그때 시련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병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제 사람 보고 시험 들고 환경 보고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사람 보고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끝까지 시련과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올 자도 주님의 은혜만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보면요 온전히 믿음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 보면 온전히 믿음 지킬 사람 없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과 싸우다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명 대 1을 싸웠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850대 1이니까. 어느 그 영화에 보니까 17대 1로 싸웠다는 건 내가 들었어도 850대 1이라는 건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그 불로 응답하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이세벨 여왕이 편지를 써서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 네가 다 죽였으니 너도 내일 이맘때면 그 내가 섬겼던 바알 선지자 죽음과 같이 너도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능력이 그 넘쳤던 엘리야가 그 여왕의 편지 한 장을 보고 그냥 두려움이 확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 보니까, 사람 보니까, 세상 권세 보니까 금방 두려움이 와서 로뎀 숲속으로 도망갑니다.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경 보니까 금방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세상 보면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12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람이 막 뒤집어지니까 그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막 깨우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주무십니까?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한 다음에 말하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풍랑 보면 금방 두려워해요. 베드로 보고 주님이 그 물에 오라니까 그 물에서 내려가서 걸어갑니다. 그때 그 걸어가다가 믿음으로 물 위에 걸어가다가 그 파도를 보니까 금방 두려워서 물에 빠졌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달려가다가도요, 환경 보면 금방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나를 치료했다면 끝까지 다시 질병이 올지라도 환난과 고난과 가난이 올지라도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어려움과 많이 환난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30절 31절에 어린아이들도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애들이 크게 뛰어다니면, 야, 쟤네들은 피곤하지도 않나 그러죠. 애들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다니다가요, 집에서 잘 때 코 골고 자. 그러니까 애들도 피곤할 때가 있고 장정들도 돌불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앙봉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너희가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가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앙몽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 시편 42편에도 보면 5절에 왜 낙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평생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또 은혜 아래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는지 정말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므로 내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의롭게 된 것도 내 의가 아니라 내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리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전에는 내 거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예전에는 그것을 다 하나님 것인데 내 거라고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야, 주님 것이구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구나. 내 처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잠언 3장 6절에도 범수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더 형통하게 해주시고 더 축복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은 모든 것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정말 굶주림도 받고 나이가 고통도 고난도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내가 의로워진 것도
내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이 주신 의다, 난 거저받은 의다라고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바울은 정말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게 알았던 세상의 지식, 세상에 있던 모든 정말 그 모든 상식,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권세 다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가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주님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정말 몸에 짊어지려고 애쓰며 몸부림쳤던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입술은 그런데 내가 널 쓰겠다, 내가 널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내 거 이거 내 시간이 없는데, 이거 내가 물질이 이거 어려운데, 내가 환경이 어려운데 주님이 쓰시겠다면, 과연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놔야죠. 나귀가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나귀를 다 그냥 들이듯이 이사야가 누가 가겠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거라고 인정되면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인정하는 그런 삶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범사에 너를 인정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입니다. 또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이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이라는 것을 말하죠.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감사할 게 있어요? 세상 보면 기뻐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맨날 신경 쓸 일만 있지. 은혜 받은 자는 그러나 항상 기쁘다 이거요. 은혜 안에서만이 기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래 마케도아 이제 지나서 빌립보 지방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지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사지가 아주 착고에 꽉 묶였어요. 깊은 데 갇혔습니다. 깜깜합니다. 정말 거기서 그 옥에서 빛도 없는데 깜깜한 데서 거기서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찬양이 나와. 바울은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온다. 이게 왜? 환경 보고는 기뻐할 것이 없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기쁨이 있고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기쁨이 넘쳐서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게 교과서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해야 이게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냐? 은혜가 넘치면 저절로 돼요.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면 막 찬양이 나오고,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속에도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 기쁨, 은혜가 넘치는 찬양,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길,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들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넘치게 돼 있어요. 뭐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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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얘기해도요 서로 성도들 간에 막 질투 시기가 생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은혜가 넘친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함을 사할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사랑을 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옆에 사랑을 자꾸만 못 주는 거죠.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지. 왜 사랑 왜 안 줘? 사랑 안 줘?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사랑은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받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사랑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주의 핏부림으로 주님의 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능력도 거기서부터,
사랑도 거기서부터, 그 감사도 찬양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은혜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병 고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내가 살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사람 만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병 고쳐줘, 치료해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거 그거 전하는 거거든요. 저도 병 들었다가 치료 받았기 때문에 목사 됐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보세요, 얼굴만 뻔뻔하지 전혀 목사 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병 들었다 살려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일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그거거든요. 그래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 근데 나 같은 죄인 왜 괴수냐?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옥에 가뒀으니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했던 자입니까? 그래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비판했던 사람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냥 여러분이 공격하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바울은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 이게 무슨 큰 은혜인가?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 큰 은혜,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그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 하나님 그 은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3절에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게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전하는 거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죄 많은 사람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죄사함 받아. 그 은혜 전하는 거예요. 병 들었더니 날 치료해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병 고쳐주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은혜 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내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일평생 은혜 안에 머물러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하나님이 인정하며 정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도 여호와를 앙몽함으로 새심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